성막, 조그만 성막,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그 좁은 성막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 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거룩입니다. 거룩의 주제가 모세오경 중에 어디였죠? 예,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예, 기억하시는 분이 있네요. 예, 레위기가 거룩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하고 상당히 레위기의 부분들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조언을 해줄 때 무슨 조언을 해줍니까? 레위기 25장, 희년제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줍니다. 계속 얘기해 주고, 요걸 회복시켜야 된다고. 가난한 사람, 이렇게 가난하게 내버려두면 큰일 난다고.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근데 안 듣죠. 자, 이게 보시면, 우리가 이사야가 나오는 것, 창세기에 나오는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세상의 첫날, 땅은 혼돈하고 어둠이 깊은 곳과 지배할 때,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해가지고 한마디면 충분했잖아요. 딱 그렇게 하니까 진짜 빛이 있고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는 창조 이후에 이만큼 오염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오염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이사야가 외치는 거죠.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메시지는 빛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 아예 그 빛 앞으로 너희들 돌아서서 빨리 주님께 하나님께 다시 나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저기 박종호 씨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주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찬양도 Here I am, send me. 이사야 6장 8절. 이게 이사야 6장이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죠. 이제 이사야야, 내가 누구를 보냈고, 이렇게 오염된 땅에서 누가 나의 이 마음을 전할 자가 누가 있느냐? 딱 이럴 때 이사야가 Here I am. 여기 내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라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사야의 소명장이면서 나오는 부분. 이게 찬송가에 넣어져. 어떻게 부르죠, 이거?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통 우리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많이 부르잖아요. 보내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보내주소서. 이게 제단 숯불 내 입술에, 이게 여기 보면 이사야서 6장 8절에 제단 숯불을 입으로 지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거룩이라는 영상인데요. 상당히 한번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성전에서도 볼 수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계시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어요. 이곳은 하나님 임재의 중심이죠. 여러분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여러분이 정결해야 한다 합니다. 도덕적 정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도덕적 정결이 아닌 정결법에 의거한 정결을 말해요. 정결은 죽음과 연관된 것에서 멀리 떨어지고 구별되어야 하죠. 피부병 있는 사람, 죽은 사람, 그 어떤 부정적인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이런 죽음과 연관된 것들은 여러분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부정한 상태는 죽음과 연관되므로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것이 부정하며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거룩에 대한 개념이 레위기 이후에도 발견되죠. 이사야서에 거룩에 대한 흥미로운 본문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바로 앞에 있는 환상을 보게 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죠. 이사야는 정결법을 알았고 성전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사야는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이때 스랍이라는 아주 기이한 피조물이 나와요. 특이하죠? 스랍이 제단에서 뜨거운 숯을 가지고 날아와 이사야의 입에 대며 이렇게 말하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 숯불이 이사야를 정결하게 만들게 되죠. 보통은 사람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그 부정함이 옮겨져요. 그런데 여기서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요. 이 거룩하고 정결한 물체인 숯불이 이사야에게 닿고 숯불의 정결함이 이사야에게 전달되어 거룩해지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해 죽지 않고 오히려 거룩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죠. 선지자 에스겔에게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또한 볼 수 있어요. 성전에 서 있는 환상을 보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흐르며 점차 차오르더니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죠. 그 강물이 사막을 흘러 나무가 무성해지며 사해까지 이르며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번성하며 살아나게 됩니다. 정결한 후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생명을 불어 넣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한 나병 환자, 혈루병 걸린 여인, 죽은 사람들을 만지시죠.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실 때 그들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겨오고 반대로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들에게 가게 되어 실제로 그들의 육신이 치유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치 이사야 환상의 거룩한 숯불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했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 생명과 치유와 소망을 전파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들에게서 흘러나온다고 하신 이유죠. 이 강은 어디로 흘러가는 건가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마지막 환상으로 끝나게 되죠. 그의 환상 가운데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의 강물이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흘러서 모든 피조물을 뒤덮고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창조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기대해요. 저번에도 레위기 하면서 어떤 그 목사님이 영상을 아주 쉽게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충격에 좀 도가니였지만은 상당히 그때 이제 그 정확한 개념을 알려주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함, 흠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 죄가 전가가 되고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심이 우리한테 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고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신 이 레위기의 거룩의 어떤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어린 양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참혹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겁니다. 예. 그 부분들을 오늘 이제 레위기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자, 이사야의 핵심 5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신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예, 그리고 이거는 말씀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 예언장입니다. 53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53장은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외우시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납니다.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메시아입니다. 미사의 핵심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가 뭡니까? 사인인 거죠. 사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무슨 징조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솔직히 구약 시대만 해도 처녀가 아이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진짜. 자기가 이걸 하나님께 받았는데 쓰긴 썼는데 쓰고 나서 봐도 너무 놀라지 않았을까요? 진짜. 그래서 내 같으면 혹시 처녀를 여인으로 바꿔볼까?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이게 진짜 써도 되는 건가 정도로 받긴 받았는데 정말로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반대적으로 다른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자기가 예언을 받았기는 받았는데 써놓고 봐도 몇백 년 전 일이잖아요. 예수님도 오기 전의 일인데 이게 지금 사인으로 받았다는데 상당히 좀 나는 그럼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징조 왜 오시는가? 왜?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아무리 지금까지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안 되니까 직접 찾아와 주시겠다.
성막 얘기했었죠. 제가 그때 출애굽기 성막, 조그만 성막,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그 좁은 성막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게 샘플이잖아요. 모형이잖아요. 찾아와 주시겠다는. 그래서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뭐라고요? 메시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신약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징조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말하는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예. 구원할 자가 그리스도. 이사야 주제가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하러 오신 분이 메시아. 예, 이사야서를 우리가 통독하는 이유도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이러한 상황을 누가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노력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뭔가 하려고 하고 노력으로 하고 이러잖아요. 왜 기독교에서 왜 다른 종교로 지금 많이 가는 줄 아십니까? 미국도 그렇고 뭔가 하는 게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없어요. 뭐 다른 데는 3,000배 하고 뭘 하고 뭐 기행을 하고 뭐 인도는 뭐 수행을 하고 자기 노력이 안 되니까 뭐 심심한 거야 이게 뭐. 이 믿기만 믿는 거야.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 믿는 거,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 그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복음이 그때 레위기 할 때 설명 들었잖아요. 그 참혹하게 그 양을 잡는 그 설명할 때 그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대단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다음, 예, 두 번째, 이게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예, God with us. 예.